프랑스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입구에 아주 특별한 의미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석자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것뿐입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유래를 가진 아주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묘비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시골 청년이 굳은 결심을 하고 앞으로 법조계에서 일할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는 프랑스 파리에 올라와 가지고 법과대학을 다닙니다. 요새 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생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딱 한 학기 남았습니다. 아직 한 학기 남았는데 막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을 찾아가서 제가 법과대학을 마칠 지경인데 한 학기 남았는데 정말 힘이 드니까 이제 좀 도움을 청합니다. 신부님께서 제 학비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신부님께서 그저 빙그레 웃으시면서 방금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가져다 주고 갔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네를 위해서 예비해 준 것 같으네. 그리고 선뜻 돈다발을 주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 들고 나올 때 너무 이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잠깐만 하고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이 청년은 고마운 마음, 감격한 마음에서 신부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신부님께서 한마디 딱 물어보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가서 뭘 할 건가? 무슨 말씀입니까? 학교에다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억울한 사정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착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신부님은 다시 말합니다.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뭐냐? 생각하다가 그 다음은 돈을 좀 벌겠습니다.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결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신부가 또 물어봅니다. 아프레셀라.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엄숙한 어조로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네도 그 다음은 죽어야 되네. 알았나? 가게. 그는 이 돈을 받아 들고 나왔는데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계속 귀에서 맴돕니다. 그 다음은 이거 꿈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대로 될 거예요.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는 이 돈을 다시 성당에 갖다 바치고 그는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었는데 한평생 그가 좌우명으로 외우던 그 구절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걸 묘비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레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관을 한번 그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합니다.
부자는 아주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말도 없고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말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앞에는 거지가 있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그래서 부잣집 사람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사는 불쌍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두 사람이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더라. 자, 예수님 말씀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느 쪽이 복된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뭐라고 합니다만은 아니옵시다. 요새는 더더욱 오래 산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별로예요. 오래 살아서 여러 사람 괴롭혀요. 힘들어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또 그런가 하면 뭔가 일하면서 살아야죠. 무작정 오래 산다는 거 그거 아니옵시다. 결국은 마지막 결론부터 내립시다. 천당 가면 복된 사람, 천당 못 가면 불행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생각하십니까? 천당 길을 가는 사람, 잘 믿고 주님 앞으로 가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이고요. 그저 어찌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고 좀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만 치는데 그대로 되지도 않아요. 안쓰러워요. 그게 절대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 다음.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신랑 신부 잘 들어. 지금은 신랑 신부야. 좀 있으면 아버지 엄마가 돼.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후손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겠나 생각하고 여기서 시작하자. 왜요? 그대로 될 거니까. 그 다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생활을 바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철학이라는 겁니다. 죽음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죽음 다음에 있는 부활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은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생명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비사요. 사도 바울도 이걸 비사로 사용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신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다음 시대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식물적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꽝꽝 얼어붙은 땅에서 봄이 되면서 땅이 갈라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희한합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고목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생명,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미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한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둘 때마다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타임지에서 본 기록입니다. 3000년 된 미라, 그 미라라고 하는 시체의 손에 미랄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해부하고 보니까 미라의 손에 미랄이 있어요. 3000년 된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이걸 꺼내서 조심스럽게 땅에 심어보았더니 싹이 나더래요. 여러분, 미랄 한 알이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야 생명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발전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진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요. 그런가 하면 동물의 세계의 생명. 동물의 세계에 또 특별한 동물들이 있어요. 자기가 새끼를 낳게 되는데 새끼를 낳게 될 때는 새끼 낳고 죽어요. 새끼 낳고 바로 죽어요. 우리가 즐겨 먹는 연어도 새끼를 딱 놓고는 죽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나고 죽고 하는데 죽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누스페어.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된 영혼이 있습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본체는 그냥 살아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계죠. 소망의 세계입니다. 크리스토페어. 우리 인간적 생명보다 한 단 더 높은 그리스도적 생명 단계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식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적이란 단회적 사건을 말합니다. 한 번 있는 건 기적이고 2번 이상이 있으면 자연과학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하는 말은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되지 않는 사건, 딱 한 번만 있는 사건,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감성도 그러합니다. 연애해 보셨어요? 생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과 그 다음날 만났을 때 감격이 달라요. 생전 처음 만났을 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만나니까 천사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정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경험을 2번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험을 해야만 알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에 딱 한 번 있은 사건이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고 첫 열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부활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생명의 변화입니다. 한 단계에 넘어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부활이라는 말하고 변화라는 말이 2가지가 있는데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숫자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변화, 어떤 때는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케 하시리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몸으로 살지만은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 부활, 그 생명의 변화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식물학적, 동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 한마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은 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재창조의 역사지 생명의 진화를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된 것이 아니라 부활시킨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장 13절에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이걸 잊지 말아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이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역사와 우리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중요한 신앙적 관계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팩트입니다. 요새 말로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놓고 그걸 믿는 자에게만 이 사건이 효력을 발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적으로 말할 때 히스토리컬 이벤트, 페이스 이벤트 이런 말로 씁니다. 역사적 사건, 아니 신앙 사건. 믿을 때 사건이 되는 거죠. 적어도 4개 말입니다. 안 믿을 때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부활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인식하고 믿고 알기 위해서는 죽으심을 본받아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말씀합니다. 내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십자가의 신비, 이거를 터득하고 나면 부활의 아침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위한 간증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으심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희미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내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 깊은 데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적 죽음에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신앙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다 즐겁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환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어요. 왜? 그 앞에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저 위에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시는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걸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하겠습니까?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까? 다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요, 우리 믿음의 사표가 됩니다. 유명한 인도의 성자 산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교수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아주 조상적부터 내려온 힌두교인인데 어떻게 돼서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게 됐냐고. 그때 산다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순환의 종교도 아니고 윤회의 종교가 아니고 허무한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노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중한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세요. 어찌하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하여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부활의 신비를 마음 가득히 그렇게 채워가지고 살라면 이 세상 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전국지향적인 거룩한 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